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소네. 죄악의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소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소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소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이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는 귀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밝히 하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 정황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과 나아가 아버지 시대를 꿰뚫는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순식간에 많은 생명들이 매일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어찌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그 투병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이 창고라는 가운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우리의 귀한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의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의 그 표지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있지 않았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계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 7편, 전체 시편의 150편 중에 7편의 시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특히 22편 같은 경우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고요. 또 오늘 110편은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나타내는 마지막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들 중에는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일가견이 있다 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메시아를 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다윗은 지금 왕으로 있지만은 다윗 역시도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의 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왔을 때 자기는 참 부정확하고 자기는 참 부족하지만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는 온전하고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지 나는 예수님의 도구이고 나의 목적은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삶의 행동이나 목표와 같을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실 굉장히 요즘 두려운, 요즘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위급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사태에서 뭐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핵무기를 쓰든 생화학무기를 쓰든 어쩔 수 없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서방 세계의 무력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는 그러한 위협에 바로 직면하고 있죠. 바로 뭐 북한은 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거기다 ICBM 뭐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미사일들 개발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걸 누군가의 마음에 자기 개인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을 벌리면 이러한 대가가 치러진다라는 확실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 참 제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오심을 의식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나타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즉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원수를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의미로 특히 내 발판이라는 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을 대신하여 가나안 남쪽에 위치했던 다섯 왕과 전쟁을 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완전한 승리의 대가로 그들은 그 다섯 왕의 목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굴복시켰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른편이라고 하면 목사님 왜 꼭 오른쪽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또 저쪽에 반대쪽에서는 왼쪽일 수도 있고, 이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른편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권능의 편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편 우편을 떠나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편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거기로부터, 우편으로부터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편에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고 있죠. 2절을 말씀 나눌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귤을 내놓는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허락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에스더에서 살펴보면은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우리 민족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자신에게 30일 동안 무관심할 정도로 자신을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왕인지 함부로 나가겠느냐. 그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결국에는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갑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 만일에 귀를 내밀지 않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에스더는 그 자리에 왕비라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스리는 권한을 모두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가리켜 시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라는 얘기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하게 어떠한 그런 그 왕이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선견자적 역사가 그에게 권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즉 주의 심판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슬이 맺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의 이 이슬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정도로 이슬이 진짜 엄청나게 맺힙니다. 이슬이 맺히는 곳을, 풀잎에 맺히는 곳을 가만히 보면 언제 맺히는가 싶게 아주 동글동글 다 맺히면서 그것들이 그 줄기를 따라서 또르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가운데 헌신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이하고 놀랍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언제나 겉을 보죠.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두렵고 아테네에서 그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를 못 내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가 죽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훨씬 더 악하면 악했지,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그런 영적인 어둠에 갇힌 도시인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밤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은 틀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런 그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그 믿음에 신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언제 나타나냐?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의 날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는 그날, 예수가 바로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는 그날이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 그 사람은
그 순간 그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는 이미 옮겨지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우리가 스스로들 언제나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꼭 전해서 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야지. 이런 어떤 우리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어떤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에요. 광야에 외쳐진 소리. 광야에 외쳐진 자의 소리는 뭐예요? 그 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은, 그것을 내 말로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본인에게 달려있는데 그 본인이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왜 그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냐라고 물으면 정말 심각하죠. 더욱이 그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 내가 전했으면,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예수님이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은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바로 특이한 살렘 왕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의 그러한 대제사장의 계열, 즉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그런 계열을 따르는 너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구속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앉아서 이제 물을 마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늘 언제나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윗은 자기가 왕이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던, 정말 내 자손에서 나올 그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또 여러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님께 성도들, 이 새벽을 지키며 이 새벽 가운데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다짐하고 그 살아계신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한,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하는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 어둠의 일시에 어둠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렸던 구원이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도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